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15절에서 22절.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우리 초동 2, 3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물론 많이 태어났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누구일까요? 이런 똑똑이들. 자, 다 같이 똑같이 이야기해요. 시작. 예수님. 예수님 맞았지? 맞았습니다. 예수님 말고 또 태어난 분. 자, 다윗 맞았습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태어나서요. 오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룻기입니다. 룻이라는 여성의 일대기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은 여자고 이방인이고 가부고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 한 푼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신분도 이방인인데 이스라엘 나라에 왔기 때문에 국적도 없는 사람, 떠돌이 하는 사람, 직업도 없는 사람, 그 당시에 여자, 가부, 전혀 세상적으로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정말로 불쌍한 그런 이름을 달고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인생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역사를 다 바꾼 위대한 사람이 되고 그의 이름이 성경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그것도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두 달 사이에 완전히 밑바닥에서 이름도 없는 여자고 가부고 이방인인 이 가난뱅이가 한두 달 만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버리고 성경 역사를 바꿔버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 베들레헴의 스타가 되는 이런 여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어떻게 이 여자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바뀌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룻처럼 다윗처럼 인생이 바뀌는 데는 하루만 해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은 한 달만 해도 바뀌어지고 자기의 인생도 바꾸고 가문의 인생도 바꾸고 그 나라와 역사 인생을 전부 다 바꾸는, 변화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나 인생을 바꾸는 것은 믿음입니다. 룻기서의 주인공 룻은 정말 암흑 속에서 촛불을 든 그런 여인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한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왜 그러냐? 룻이 살았던 시대는 룻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서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쉽게 말하면 룻은 사사시대에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암묵기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슬로건은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더라. 지금 우리 21세기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남자와 남자가 살고 여자와 여자가 살고 모든 근위를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보다도 사사시대는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철학에 옳은 대로,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부모나 선생님이나 국가나 나라나 관습이나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런 시대, 정신 시대에 룻이라고는 이 여자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물결이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네 좋은 대로 해라, 네 생각대로 해라, 네 마음에 드는 대로 해라, 네 자신을 믿어라. 그 시대에 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에 등장하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다른 시대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사시대에 한 나라에 큰 기근이 왔고, 기근이 왔을 때에 나오미 이 가정은 우리는 저 모압으로 이민을 가자. 자기 나라에 기근이 왔다고 해서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땅을 벗어버리고 다른 나라에 이민 가는 것은 다른 시대는 일어날 수가 없는 시대였지만은 이거는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옳은 대로 사는 시대였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인민을 간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이 이민 온 가정에,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민 온 이 가정의 둘째 아들하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하고 난 다음에 10년이 지나지 못해서 시아버지도 죽고 큰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 자기 남편도 죽고, 정말로 운명이 기구하게 그 집에는 시어머니와 큰 동서와 룻, 가부 세 사람만 남는 기구한 이런 가정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었구나, 내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민 와서 결혼했던 두 며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들아,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가련다. 너희들은 여기서 결혼하고 나이가 젊었으니까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스라엘 나라 가면 살 수가 없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너희들은 이스라엘 오면 안 된다. 이 나라에서 새로운 신랑을 만나서 살아라, 그렇게 하면서 따라오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은요, 이 성경의 율법이라는 것을 다 믿고 살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모압은요 늘 전쟁을 하는 적대적인 나라였단 말이에요. 이 적대적인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하고 사람처럼 취급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가부 여자가 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왕따시켜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 오지 마라. 그리고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올 수 없고 백성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율법에 딱 정해놨다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를 따라오지 못하라고 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큰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껴안고, 어머니 알겠습니다,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어머님 건강하십시오, 잘 지내십시오 하고 엉엉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요, 시어머니가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에 오면은 희망이 없다, 너희는 인간 취급도 못 받는다, 나는 재산을 다 팔아서 왔기 때문에 땅 하나 없다,
가봐야 먹고 살 직업도 없다. 넌 오지 마라. 그런데도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루키스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서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가 가는 곳에는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서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것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에게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는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고 좋다. 그냥 같이 가자. 그래서 이 둘째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모압을 지나서 국경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으로 와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룻은 어떻게 해서 정말 희망은 0%고 절망 100%밖에 없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시어머니를 따라 가겠다고 결심을 했을까요? 여러분, 룻의 이 나이는요 많아봐야 20살 안팎입니다. 그 당시에 풍습으로 보면. 그런데 룻은 이 젊은 나이에 가부가 됐는데 이스라엘 땅에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이것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룻은 어중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시어머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이 모압 땅에서는 내가 이방신을 섬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머님과 함께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서 천대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겠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은 이 신앙은요 막 인생이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런 가슴 떨리는 결단을 한 룻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쁨과 환희를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아, 주님의 나라, 부활, 영생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모를 때는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세상의 쾌락이 좋고 다 좋지만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요 이 어떤 세상에 먹고 마시는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그 룻의 부모님이 와서 야 룻아,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면 안 돼. 너는 사람 취급도 못 받아. 시어머니가 그랬잖아. 돈도 안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어떻게 살라고 그래? 네 인생에는 가시밭길밖에 없어. 그렇게 다 염려하고 온 가족이 와서 그렇게 설득했지만은 이 룻은 시어머니를 딱 붙쫓았다 그랬잖아요. 치맛자를 짜듯이 나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 겁니다. 내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일이 있는 일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내가 거기서 어머님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죽을 겁니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사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캄캄한 시대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어두운 시대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다 끝났구나, 교회는 다 끝났구나, 하나님 있는 사람이 어디서 전부 다 자유주의 신앙이고 전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지라도
가장 가난하고 천박한 이방인 룻이 신앙생활을 하느님 말씀 그대로 딱 하고 깃발을 드니까 자기의 인생도 변화시키고 가문도 변화시키고 세계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 캄캄할 때는 촛불 하나만 딱 들어도 빛이 나잖아요. 이렇게 전기불이 와 있을 때는 여러분도 촛불 하나 들어봐야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이 다 꺼졌을 때는 촛불 하나만 들어도 딱 표가 나는 것처럼 세상이 어두워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고 다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의 룻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딱 가지고 깃발을 뜨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에 바로 띄는 거예요. 아, 룻.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탓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은 등대의 불빛처럼 빛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사람들마다 혀를 끌끌 차고, 지난주에도 우리 김도 의원하고 우리 교육감님 오니까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정치가 큰일입니다. 여러분, 정치가 큰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치가 큰일일 때에 기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때에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들을 다 불러서 당신 한번 내보세요, 당신은 우리가 리더가 되어보세요, 당신이 한번 장관이 되고 당신이 대통령이 되어보세요, 이런 시대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요, 가장 어려울 때에, 가장 캄캄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시고 기도원을 주고 입다를 주어서 그런 사람들을, 양치는 사람, 기생의 아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우리 삶을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룻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국경을 넘어서 모압 땅을 뒤돌아보면서 모압아 안녕 하면서 베들레헴 땅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 이 이야기는요 순식간에 번졌어요. 그 잘 사던 나오미 가정이 인민을 갔는데 돌아왔단다.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성읍에 금방 퍼지는 거야. 여자들이 앉아가지고 막 전파. 요새는 문자로 전파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때 여자들이 다 전파되었어요. 만나가지고 막 금방 다 전파되었더니 나오미와 룻이 성 안에 들어오기도 전에 사람들이, 여자들이 다 몰려온 거야. 다 몰려왔습니다.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 10년 전에 이사 갔던 나오미가 아니냐, 그런데 남편도 죽고 아들 다 죽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단다. 다 모이는데 그때 나오미가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원래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하나님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내가 비어서 돌아오게 되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말하라 불러라 마라. 슬픕니다, 괴로웁니다, 고통이라고 불러라 하면서 나오미가 그 성읍에 들어왔어요. 내 이름은 희락과 즐거움의 나오미가 아니고 나는 이제 말하다. 내 마음에는 고통밖에 없다, 슬픔밖에 없다. 남편도 떠나고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고 이 바보 멍청이 같은 이 룻이라는 여자 이방인 이 하나 딸고 들어와가지고는 정말로 빈털터리가 되어서 부끄러운 중에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에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만 100%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룻이 있었다. 믿음의 사람 룻이 있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 믿음이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은 세상은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지난주에 다윗 이야기가 비슷하잖아요. 왜 비슷한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이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캄캄하고 아무리 절망 100%라 할지라도 가능성 제로라고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은 내가 너희를 룻처럼 다윗처럼 회복시켜 줄게. 걱정하지 말아라. 힘을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성경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룻이 돌아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마침 그때가 추수 때였어요. 그래서 룻은 추수 때였기 때문에 이삭을 주러 가야 되죠.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며느리와 돌아올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이르렀는데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내가 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거기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든지 거기 가서 내가 이삭을 주오겠습니다 하니까 나오미가 그래 갔다 오너라. 그래서 룻이 가서 어느 밭인지도 모르고 가가지고 이삭을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삭을 줍는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더라. 그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따라주다. 우연히 보아스라고 하는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의 그 친족 집에 이삭을 주우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은 이삭을 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 주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일전 땡푼이 없어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어머니 보고 시어머니 그래도 이게 올 것 같으면 나한테 말해주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 어디 담장 밑에 금이라도 하나 있는 줄 알았지. 이라고 시어머니를 원망하려고 할 건데 돈 한 푼 없고 땅도 하나 없고 집도 없고 먹을 거 하나 없고 신라면도 하나도 없고 뭘 먹고 살 거냐.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나 고향으로 돌아갈래 일할 수 있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도 알 수가 없고 겁나면 하나도 없어도 걱정 안 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믿음이 좋을 때를 생각해 봐봐요. 아무것이 없어도 걱정이 안 되는 거야. 염려가 안 되는 거야. 원망이 안 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주우러 가는 거야. 이삭을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막 이삭을 줍고 있으니까 그때 그 밭 주인이 어떻게 추수를 잘하는가 보러 온 거야. 보러 왔는데 보니까 어떤 여자가 이삭을 줍는데 잘 모르는 여자야.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 보아스가 저기에 저 이삭을 줍는 저 여자 누구냐? 그랬더니 종들이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저 사람이 나오미를 따라서 왔던 모압 여자 룻입니다. 그래서 룻이 다 이삭을 줍는데요, 이삭을 줍는 그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이 보아스가, 이 노총각 보아스 가슴이 갑자기 쿵쿵쿵 뛰는 거야. 그래서 혈압을 딱 재봤더니 180이야. 내가 혈압에 걸렸나? 그래가지고 혈압계를 내려놓고 또 룻을 보니까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쿵쾅쿵쾅.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거 병원에 가봐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니야.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뛰는데 입에서 막 이상한 이야기 막 말이 나오는 거야. 이 보아스 주인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거야. 이상한 말이 막 방언이 나온 게 아니고 뭐라고 나왔냐? 그 룻을 보면서 2장 8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보아스가 그 룻에게 말하기를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고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만 이삭을 주우라. 이런 이상한 막 소리가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9절에는 또 무슨 말이 나오느냐?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이 소년들에게 명령하여서 절대로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리고 종들한테 이야기해. 나 이건 녀석들 우르드한테 손대지 마. 우르드한테 시비 걸지 마. 희롱하지 마. 이방 여인이라고 까불기만 까불어. 이렇게 막 이런 말이 막 그러면서 룻 보고 목이 마르면은 일꾼들 주려고 마련해놨던 그 물 네가 다 먹어. 뭐 이런 말이 입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도 하는 거예요. 룻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이 보아스 입에서 이런 말이 막 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온 거야.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보아스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추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어서 일꾼들하고 밥을 먹는데 2장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너도 와서 떡을 먹으라. 일도 안 했는데. 그리고 네 떡 조각을 그냥 먹지 말고 이 초에다가 이 꿀에다가 찍어서 먹어라. 그래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서 앉으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가지고 룻이 한 달 만에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룻이 배가 볼록하도록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거야. 이런 행동을 막 보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는 또 말하기를 15절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룻이 이삭을 주우러 탁 일어났더니 보아스가 자기 배는 종들한테 일꾼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룻은 이삭을 주우러 왔지만 이삭을 주워서는 안 돼. 이삭을 주지 말고 너희들이 보리를 벨 때에 밀을 벨 때에 배는 바로 뒤에서 이삭을 줍도록 해. 룻에게만. 그때 이삭을 주우러 온 사람이 룻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다른 여자들도 있어서 다른 여자들은 물도 자기가 가져와서 먹고 밥 먹을 때도 보리떡까지 와서 자기가 먹는데 룻은 일꾼들하고 같이 상에서 막 초에서 뛰어서 떡을 먹고 꿀을 먹고 막 배불리 먹고 볶은 곡식도 먹고. 그리고 다른 여자들한테는 이야기하지 않는데 룻에게는 너는 이삭 그 흘리는 거 주지 말고 우리 일꾼들 뒤에 와서 그래서 바로 주워. 네가 최고 먼저 주워. 그리고는 2장 16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또 이런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룻이 뒤에 따라오잖아. 그러면 벨 때 입으로 막 흘려놔. 알지? 막 뽑아서 팍 버려. 그리고 그거 막 주고 가도록 해가지고 하도 절대로 꾸짖지 말아라. 민망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저 다른 여자들은 저 멀리서 추수를 다 하고 났는데 거기서 하나 죽고 두 개 죽고 또 하나 죽고 이렇게 주었을 때 막 룻은 뒤에서 종들이 막 뽑아주니까 막 그것들 단을 안 묶어가지고 단이 그냥 한 낯가리가 다 된 거야 그냥. 이런 일을 하면서 룻은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3장 15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는 타작한 것을 네 겉옷을 펴라. 겉옷을 탁 폈더니 보리를 6번이나 대어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못하니까 어깨에 짊어지고 가도록. 이삭은 이삭대로 하고 막 타작한 것도 다 주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이고 가난하고 가부요 외모도 이쁘지 못했던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보아스는 실제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갔던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요, 결망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받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성 1%도 없는 우리에게 가능성 100%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룻에게는 정말 절망밖에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룻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룻의 가정은 자기의 인생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고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자들에게는 룻에게 주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다 우연처럼 보이잖아요.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고, 우연히 갔는데 그날 우연히 보아스가 왔고, 우연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을 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도 말한 것처럼 룻은요 이쁜 여자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다른 기업 물을 자가 룻을 취하라 그러니까 나 룻은 안 해. 어차피 취할 수 있는데 룻이 이쁘고 젊었는데 그거 안 취하겠어요? 1순위는 떠나가고 2순위가 보아스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떻냐, 나의 과거가 어떻냐, 우리 집안이 어떻느냐, 내 외모가 어떻느냐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룻은 다윗과 마찬가지로 너무나 시시하고 작은 일이지만은 최선을 다했잖아요. 정성을 다하잖아요. 그래서요 룻이 이삭을 줍는데도 잠깐 쉬는 것 외에는 정성을 다해서 땀을 닦으면서 이삭을 줍고 또 땀을 닦고 하는 이런 모습에 보아스가 완전히 반해버린 거야. 그래서 막 혈압이 올라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다가 룻을 자기의 안내로 삼은 거. 다윗과도 비슷하죠. 하나님 이런 일을 성경에 다 기록한 거는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기록했냐? 믿음으로 살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 인생을 책임져 줄게.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인생은 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어린아이들, 청년들 다 보면은 예측을 못 하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정춘원 목사님 간증 들으셨죠? 아버지도 농약 먹고 죽고 다 어려웠잖아요. 우리 김민준 목사님도 봐요. 다 어려웠잖아요. 미래가 예측이 안 되잖아요.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거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하고 얼마나 귀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인생은 그 미래를 잘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뭐라고 예측했습니까? 너희들은 망한다, 끝났다, 우리 희망이 없다. 너희들 우리는 안 된다.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도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나의 인생이 이제는 괴로움이다, 말하다 이렇게 외쳤잖아요. 그 예측이 하나도 맞지 않았지. 하나도. 룻 너는 이스라엘 나라 땅에 가면은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단다. 너는 여자고 가보고 너는 개 마음도 못 간 취급을 받고 살 거다. 너는 결혼은 고사하고 어떻게 나를 섬기고 살래? 땅도 안 없고 밭도 없는데 우리는 안 된다. 돌아가라 따라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시어머니의 예측이었잖아요. 그래 그 예측이 맞았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하나도 안 맞았잖아요. 최고의 유력자, 최고의 부호, 베들레헴의 최고의 대기업의 부호 보아스가 그 많은 이스라엘 여자를 놔두고 그 가부요 모압 여자인 그 룻에게 반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데 마침 알고 보니까 이 시아버지가 보아스와 같은 친족이라서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기업 물러주기,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통해서 룻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시민으로 등록을 하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사람이 전혀 상상할 수 없고, 사람이 예측했던 모든 예측을 뛰어넘고, 그래서 저 모압에 살고 있던 룻의 어머니 친정집 사람들은 우리 룻이 가서 어떻게 살고 날마다 눈물로 새다가 2달이 못 돼가지고 보아스와 결혼해가지고 살아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요. 깜짝. 그래서 그때부터 이 모압에 살고 있는 여자들이 다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일하려고 왔는데 아무도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결혼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룻이라고 하는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룻기서 4장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성문에 앉아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우리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 거 증인이다. 다 증인을 하고 난 다음에 너희들이 베들레헴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다 축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어서 내 집이 단말이 유다에게서 난 베레스와 같은 그런 집이 되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또 여자들이요, 여자들은 얼마나 질투가 많아요. 누가 좀 잘 되면은요 삐죽거리고 말이야. 안 그래도 보아스 최고 잘 사는 집에 재벌의 집의 아들인데 결혼하고 있지 않다가, 아니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 가부를 데려와가지고 그 가부가 왔는데 잘생기지 않은 그 가부한테 반해가지고 다 퍼다주고 말이야. 막 이렇게 할 때 이 여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나와서 다 룻을 축복해 주는 거야. 4장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매기를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를 얻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야, 결혼하자마자 아가이 나가지고, 그리고 4장 15절 16절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막 나오미를 축복하고 룻을 축복하고 온 베들레헴의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룻의 가정을 축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고, 룻은 이 추수 때 한 2달여간 사이에 자기 인생이 희망 제로, 절망 100%에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고 자기 가문도 달라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소를 낳았는데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룻은요, 그 모압 여자 가부 가난뱅이 돈 하나 없는 이 여자가 다윗의 왕의 할머니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딱 기록되는 거예요. 족보에. 원래 족보에는 남자 이름만 기록되어 있는데 룻이라고는 여자 이름도 족보에 딱 기록되어서 자기 인생도 변화시키고 가문도 변화시키고 친정 식구들도 다 변화시키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야, 사람은 잘 안 변해, 인생은 변화되기 어려워, 야, 한번 잘못된 인생은 막 인생 포기해, 이 생은 포기야, 이번 생은 틀려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농담으로도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것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던 이 룻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우리도 이 룻처럼 절대절명의 선택 가운데서 딱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오늘 또 베푸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룻처럼 남자나 여자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 때문에 절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서 이렇게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자기 인생을 걸었어요.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갈 거냐 말 거냐, 룻은 자기 인생을 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걸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룻을 위로해 주셨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도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여,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어떤 불리하고 예측될 수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귀한 딸 룻을 복이 피워주신 것처럼 오늘 당신들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존귀하고 위대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도 주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룻에게 주었던 은혜와 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자기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가문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세계로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